욥기 20장 1절에서 29절 말씀을 가지고 모든 권위와 질서는 관계를 위하여 만드시고 붙잡고 적용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욥기의 그 중요한 우리가 원리를 알자면은 이 세 친구가 등장합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엘리후라는 한 사람이 더 등장합니다. 근데 이 세 친구가 주장하는 그 원리가 있어요. 이걸 놓치면은 욥기를 놓치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율법을 간통해서 은혜로 갑니다. 모든가 처음에는 신앙생활이 옳고 그름을 따져요. 그리고 수없는 세월 속에 이제 은혜로 넘어가거든요. 모든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는 자식을 키울 때 뭘로 키워요? 율법으로 키웁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먹으면은 그게 무뎌지면서 진정한 그 어머니 마음이 오버랩이 되면서 진정한 사랑과 은혜가 증언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엘리바스가 주장하는 것은 도덕률입니다. 물론 이걸 전체 하나로 묶으면은 인과응보적 원리라고 그러는데 특히 엘리바스는 옳고 그름 도덕이란 틀을 가지고 이제 정제를 합니다. 욥을. 빌닷은 경험으로 축적된 틀이 있잖아요. 우리 이제 경험이 하나의 우리의 페르소나를 만들거든요. 페르소나는 심리학적 단어지만 보편적 규범을 만들어버려요. 우리가 경험이 하나의 틀을 만들어버려요. 자연주의가 잘못하면 허무주의가 실존주의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삶이 하나의 틀에 박혀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낯선 삶을 여러분들은 이제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낯선 환경이 내 틀을 깨고 나를 더 키워간다는 우리가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소발입니다. 소발은 가장 젊어요. 친구 중에. 그리고 머리가 바닥바닥하고 좀 이제 똑똑한 척. 신학의 잉크가 좀 머리에 묻어있는 것 같은 우짜하면은 소발은. 그래서 이제 소발은 이미 도식화된 하나님의 신비함. 우리는 이런 게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이렇게 나에게 어떤 도식화된 그 어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의 그 메커니즘을 가지고 소발은 욥의 낯선 삶을 평가하고 정죄하고 해석하려고 한다는 거죠. 결국 이것을 우리가 또 다른 이론적으로 말하면 원인과 결과 법칙, 인과응보 원리. 이제 이 삶을 가지고 그 욥의 특별한 또 욥의 낯선 삶, 욥의 한계, 또 욥이 일어난 그 갑자기라는 그 일을 해석하려고 하고 분석하려고 하는 이 내용이 이제 욥기가 이제 42장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18장 두 번째 친구 빌닷이죠. 18장 변론으로 우리가 이미 지지난주 했습니다만 악인의 빛은 꺼진다. 발의 그물은 빠지고 또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다. 빌닷은 여러분 뭐라 했어요? 경험된 축적된 그 전통 틀로 봤을 때 욥 너가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은 너는 분명히 그 이전에 원인이 있었을 것이다. 너는 무엇인가 너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이런 고난이 있었을 것이다 하면서 친구들의 강도가 더 높아지고 강해지고 견고해진다. 다 내가 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18장 21절에 그 빌닷이 불의한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는 쳐서도 이렇게 되리라. 다시 말하면은 이 원인과 결과 법칙으로 인하여 모든 초속, 흔적, 후손도 없는 재앙을 받아 너는 망할 것이다. 실질적으로 욥이 지금 모든 걸 잃었잖아요. 얼마나 욥이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아프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욥의 운명은 하나님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어진 게 아니라 믿음이 나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소발입니다. 소발. 11장의 소발이 이제 11장에 이어서 2차 변론으로 우리 5절 봅니다. 5절.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은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라.
소발은 어떤 도식이라 했어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이렇게 딱 자기 틀이 있는 거예요. 그걸로 모든 걸 평가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벌써 잉크 냄새가 나잖아요. 악인은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즐거움도 잠깐이야. 15절, 우리 15절 본다.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십니다. 18절 갑니다.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라. 모든 이가 즐거움도 빼앗기고 모든 재물도 빼앗기리라. 너가 쉽게 말하면 너가 하나님 그 도식을 가지고 너 그렇게 하나님 잘못 믿으면 너 망해. 너 즐거움 너 얻고 너 재산 다 빼앗겨.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죠? 20절. 그는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할 것이다. 너 마음의 기쁨이 다 없어질 것이다. 21절. 그런즉 하반절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23절.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음식을 먹을 때에 그 위에 비같이 쏟아지리라. 28절.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29절.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은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자, 소발의 그 어떤 도식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런 하나님이야. 도식화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누가 뭐 좀 힘들고 어려우면 그러면 그랬지. 하나님을 안 믿어서 저러지. 하나님을 못 믿어서 그러지. 이 말이 부분적으로 맞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성장해야 된다 했잖아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욥기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소발은 어떻게 보면 초보적인 어떤 그 목사는 그렇게 해석하더라고요. 그 전도사, 초보 전도사처럼 그 전도사들 막 그 나도 전도사 시절 거쳤지만 이제 신학하고 나오면 막 옳고 그런 거 가지고 따지고 목사도 비판하고 좀 그런 마음으로 지금 욥을 아예 이제 정지해 놓은 거예요. 너는 분명히 잘못했어. 그래 놓고 너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너는 즐거움도 빼앗기고 너의 모든 소산도 결실이 없는 존재가 될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너는 지금의 현실이 하나님께 받은 분깃이요 하나님이 정하신 기업이다. 지금 욥은 너무너무 힘든데 친구라고 이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친구들은 이미 도식화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하고 자기가 아는 하나님을 전부로 알고 있다는 쉽게 말하면 이걸 우리가 좀 더 이제 축약한 단어는 인과응보적 그 원칙을 가지고 그 원칙이 무너지면 모든 권위와 질서가 무너지고 모든 존재가 문제는 인간의 생사복이 자기들의 그 가지고 있는 도식화된 틀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처럼 이게 여러분 뭐라 했어요? 자연주의, 실존주의라는 거죠. 자기가 하는 게 전부가 되는. 그게 지금 바로 이 세 친구들의 오류입니다. 그러나 모든 권위와 여러분 원칙과 질서는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적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인이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옳고 그름 재판하면 어떤 재판이 생각납니까? 솔로몬 재판이잖아요. 그 재판의 의미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같은 날 아들을 이제 똑같이 낳아요. 근데 한 아들이 죽잖아요. 그러면은 이 우리가 욥기에서 또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은 관계라는 거예요. 친구와 관계. 제가 그래서 레위 제라골 불쌍한 사람들 장발장을 지난주 예를 들었던 것처럼 이 욥기를 저대로 관통하면은 보여요. 배너라든가 이 모든 그 저자의 마음이 보여요. 욥기를 보고 나면. 그래서 저는 확실히 신학이 최고의 우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관계라는 거예요. 친구 관계. 여러분은 친구 알잖아요. 이 친구 관계처럼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넘어선 관계는 없잖아요. 그 친구 관계는 참 어떻게 보면 부부보다도 더 어떤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친구잖아요. 그런 이제 관계라는 어떤 하나의 그 원리를 두고 지금 이야기가 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더 적극적으로는 이 언약의 내용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 또 그 신랑과 신부 부부 관계. 그러니까 이 욥기를 해석하고 나면 모든 관계가 해석이 돼요. 인문학, 철학, 문학 모든 관계가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욥기를 관통하고 나면 여러분 인간 관계 자체가 완전히 변할 수밖에 없어요. 이 욥기가. 그러니까 그 재판을 보면은 아니 한 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죽으면 가짜 어머니가 자기 아들이라고 우기잖아요. 그때 이제 솔로몬은 둘로 나누라 그러거든요. 그때 진짜 어머니는 불릴 듯 같지만은 그 가짜 어머니에게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가짜 어머니에게 자기 아들을 주는 것이 법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더 적극적으로 법은 생명을 살리기 위함이라 쉽게 말하면. 세상적인 법은 그게 아니죠. 옳고 그름을 판명해가지고 저놈이 나쁜 놈이라 증명되는 것이 세상 법이잖아요. 절대 세상 법으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법을 만드시고 법을 지키시고 적용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인격적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원칙을 주시고 법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얘기죠. 그렇다면 이 모든 원칙을 만드시고 세우시고 붙잡고 적용하신 그 하나님이 인격적 하나님이라면 지금 우리가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왜 욥기에 새 친구들이 등장하냐고요. 친구라고 성경에 선하고 있다면 이 친구와의 관계에 어떤 원칙이 있다면 누구를 이해함이 아니잖아요. 그 모든 친구 서로의 관계를 이해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법이 친구인데 저 사람만 이해함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법이 옳고 그름을 따져가 이 친구를 깨뜨리기 이해함이 아니잖아요. 법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의 관계를 더 바르게 세우기 위하여 규칙과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법은 그 관계의 유익을 위해서만이 효력이 발휘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욥이 그런 간증을 했어요. 자, 우리 욥이 19장 우리 봅니다. 19장 25절.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 내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가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아멘. 자,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는다기보다도 믿음은 선물이라 그러잖아요. 지금 샌드위치 기법이라는 게 성경에 있어요. 이게 해석의 하나의 기법인데 우리가 8장이나 19장 사이에 욥이 찡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를 만난 이스라엘 알잖아요. 이스라엘 광야는 절벽 같습니다. 오갈 데 없는 샌드위치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샌드위치 이 어떤 상황이 결국 이제 양 옆을 못 보라, 앞도 못 보라보고 옆도 못 보라보고 옆도 못 보라보고 뒤도 못 보라봐. 그 홍해 앞에서 앞은 강이요 옆은 절벽이요 뒤에는 애국 군사가 따라와. 그럼 어디를 봐야 되겠어요? 앞도 못 보고 옆도 못 보고 뒤도 못 보고 어디 봐야겠어요? 그렇지. 하늘 봐야지. 하늘 봐야.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 막막한 현실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딱 하나님 바라보면 얼마나 좋아.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주권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을 쳐다볼 수밖에 없는 그 정화를 우리 이끌어간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과거가 오버랩이 되면 세석이 되죠. 내가 그때 막막했던 그 현실. 앞도 못 보고 옆도 못 보고 뒤도 바라볼 수 없었던 그 현실. 한번 오버랩 해봐요. 그때 어떤 면에 보면 하나님이 가장 여러분들에 대해서 힘들어했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가장 간절히 찾았던 그 사건이었잖아요. 현상적으로 나에게 아픔이었고 안타까운 현실이었죠. 근데 문제는 그 홍해까지 가지 않았다면 홍해를 가서 그 아픔 속에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한 깊이와 넓이와 두께가 내 안에 구체화되는 거죠. 그리고 또 건너서 수없는 원망 불평 가지고 오늘을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 이스라엘 입장에서 본다면 수없는 그 원망 불평 속에 만나와 매출하기로서 주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때 내가 불평했던 그 나, 이것이 다시금 또다시 오버랩 되면서 그 감만큼 나는 더 깊어져 있는 거죠. 나는 더 넓어져 있는 거죠. 엽기 중요한 주제예요. 중요한 스토리예요. 중간에 답을 내리고 거기서 포기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여기 아니면 없냐? 그건 아니에요. 그 얘기는 여기에 틀린 거예요. 여러분 얘기를 가는 거예요. 거기에 문제가 있다. 답을 바로 내려서 옆으로 세거나 뒤로 세거나 도망쳤다면 그 건너서 또 건너고 나서 모든 것이 다시금 오버랩 되면서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은혜로 구체적으로 내 안에 쌓여져가는 그 은혜를 나는 얻을 수가 없는 거죠. 도망쳤다면. 그래서 욥기는 믿음이라는 것은 현실을 덤벼들 수밖에 없는. 이제 뭐 와라. 어떤 것도 와라. 나의 존재는 누가 붙들고 있다?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 이런 이제 믿음의 담대함이 생기게 되면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마음에서 오는 병은 치료해준다. 마음에서 오는 병은. 그리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덤벼들면 작은 일에 충성한 자 더 큰 것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욥이 이처럼 보편적 이 종교성의 원칙 밖에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당장 답을 찾아버리면 안 되죠. 욥이 어떤 도를 깨달아서가 아니라 그 특별한 삶이 나를, 그 이해되지 않는 일이 규범된 나를 살짝 밀어낸다는 거예요. 은혜여 벌이요? 은혜잖아요. 나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그 낯선 삶이, 그 환경이 실패가 나를 만들어요. 눈물로 울부짖음이 하나님을 일을 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좀 이렇게 넓은 눈으로 이해하세요. 어떤 의미랑 이해 가시죠? 왜? 그 현실이 내가 잡혀있는 그 페르소나에서 나를 살짝 밀어내거든. 그러면 밀어난 만큼 나는 커지고 있는 거죠. 나에게 유익이죠. 그러나 내 틀에서 밀려난다는 것은 불편거리죠. 왜? 내가 불편하니까. 욥이 바로 그런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밀려나니까 우리의 믿음의 특권은 뭡니까? 우리의 지향성은 반드시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 있다. 지금 아버지 목회를 후임받아서 목회를 잘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부유하죠. 왜? 아버지가 큰 목회를 하니까. 이제 군종을 하다가 이제 결혼했는데 애가 처음에는 건강한 아이로 태어났어요. 성장하다가 장애를 앓게 된 거예요. 그것도 지적 장애. 지능도 딸리고 몸도 지 뜻대로 안 돼요. 저는 그 목사님이 이해가 가요. 우리 아들들이 방황할 때 나도 이해가 안 갔어요.
솔직히 때로는 우리 아들들이 미웠어요. 그 목사님도 그런 마음을 가졌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지적 장애가 나니까 벌써 30년, 40년 전만 해도 적용을 못 하겠더라는 거예요. 왜? 너무 시선이 안 좋고, 또 아는 목사님들이 도와준다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딸이 그래가지고 목회하겠습니까? 도와준다는 얘기지만 여러분 그러잖아요. 본인이 당하고 있는 이 특별한 이 낯선 삶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어쩔 수 없이 미국으로 간 거예요. 미국 가면 미국은 아직은 이제 장애인에 대한 시설이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유학 마치고 공부도 어느 정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딸이 그렇지만 나름대로 자기는 열심히 하면 된다. 열심히 하면 뭐 부족함이 없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기도 하나의 도식이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 노력해서 안 된 거겠냐. 근데 자식은 기대하면 할수록 더 연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 하는 얘기가 그 딸 때문에 그렇게 많이 울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 딸이 아예 처음부터 장애였다면 아예 포기했을 텐데 어느 정도 성장하다 이렇게 참 장애를 앓으니까 아빠 마음은 이놈이 좀 노력하면 정사로 돌아갈 것 같은 그 기대감, 그 절망감이 그 딸에 대해서 더 미움도 때로는 생기고, 그러나 그 딸의 그 장애, 어쩔 수 없는 그 딸을 이제 바라보면서 울며 처절한 불평 똑같이 욕기하고 한탄, 울부짖죠. 그래서 이제 어영부영 30년을 딸을 보내 같이 생활하면서 또 이제 한국에 와서 교회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그 딸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연약함, 이제 자신의 미련함, 비겁함, 자기는 안 그런 척 딸에게 모든 책임을 넘기고 싶은 그 비겁함, 그리고 죄책감, 갈등, 탄식, 또 치열한 불평, 또 하나님의 크심을 못 알아본 무지함, 또 자신의 그 완악함을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자기 실체를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장애를 앓고 있는 딸로 인하여 인간이란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고, 자기는 나름대로 외국 가서 여러분 유학 마치고 왔으니까 자기는 노력만 하면 다 된 줄 알았던 보편적 종교성의 원칙, 오늘 우리가 새 친구로 말하면 어떤 자기들만 가지고 있는 도덕률, 경험으로 축적된 하나의 틀,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는 어떤 정해진 도식, 이런 이제 그 틀이 깨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제 목회를 지금 하는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이러한 그 특별한 삶이 결국 자기의 그 이해 범주의 그 틀에서 어쩔 수 없이 밀려나게 되고, 그 정해진 자기의 도식이 깨지는 그런 복 있는 기회가 되었다.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제 어느덧 딸이 이제 결혼을 했다고 그래요. 결혼해서 살지만 그 딸과 사랑과 믿음의 관계가 그 긴 그 30년, 30지금 한 4, 5년, 그 딸이 지금 35, 6이 됐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진실로 딸을 이해하게 되었고, 진실로 그 딸과 관계가, 그 믿음과 사랑의 관계가 더 깊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하고 똑같은 얘기를 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때그때 답이 산출된다면 누가 하나님을 찾겠냐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쉽게 답을 내리면 다 된 걸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그 목사입니다. 그래서 답을 내릴 수 없는, 계속 기도한대요. 하나님 우리 딸 좀 고쳐달라고. 그러나
더 심해지는 그 안타까움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도식이 다 깨지는 거죠.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그게 복이었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처럼 여러분 욥기의 세 친구의 논쟁이 계속해서 이어진 이유는 우리의 인생의 윤리도덕, 지금 세 친구들이 말하는 좋아요. 윤리도덕, 또 경험으로 축적된 틀,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야 라는 어떤 도식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믿음과 사랑의 관계가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부부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자녀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욥기는 그런 의미에서 언약의 내용을 품고 있는 거예요. 친구와 관계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라는 거예요. 또 다른 의미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라는 거예요. 또 다른 의미는 한 몸인 교회 공동체라는 그 언약의 내용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보면은 이 언약의 내용은 아버지와 아들 관계이기 때문에 법이 적용되지 않는 초법적인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기대감이 너무 커요. 저 사람은 내 아들이니까, 내 남편이니까, 내 자녀니까 우리 서로 이제 허물이 없다 보니까 기대감이 커. 그래, 기대감이 큰 만큼 죄송합니다. 원수로 보이죠. 맞잖아요. 왜 그러냐면 절대 우리의 기대감과 동일하지 않거든요. 우리의 모든 삶은 특별하다. 심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이해가 뭐냐면은 어떤 현상을 똑같이 봐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78억 중에. 왜? 내가 살아온 성장 과정과 내가 배우는 우리 부부 똑같이 지금 30 몇 년을 살아왔지만 같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동일하게 만들어 놓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틀림은 불편하죠. 그래서 우리가 솔직히 다 원수로 생각하잖아요. 웃자는 좀 얘기입니다만. 그뿐만 아니라 이 원수를 욥 친구들처럼 딱 끊어서 헤어져는 좋으련만 끊을 수 없는 원수의 관계.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나면 결국 내 자신이 구체화되어 가는 거죠. 그 관계가, 그 사랑이, 그 신뢰 관계가. 왜? 우리는 여전히 내 존재를 누가 붙들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이 공동체 안에서 서서히 내 책임이 눈에 보이고 또 내가 져야 할 짐이 이제 구체화되게 보여지는 거죠. 음식물 쓰레기도 제가 버리러 가고 쓰레기 분리수거도 이제 제가 하러 다니고 여기 계신 우리 남자 우리 장로님들 다 그럴 의향이 있습니다만 이제 그 자체가 기쁨이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커지는데 믿음이 커져가는데 내 책임이 안 보인다? 내가 져야 할 짐이 안 보인다? 웃고 얘기합니다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이 혹시 내 남편, 내 아내와 공동체 생활 속에 살아가는데 내가 내 자녀를 살아가는데 내가 져야 할 짐과 내가 져야 할 책임이 안 보인다? 또 내가 져야 할 책임과 내가 져야 할 짐이 맨날 무겁게만 느껴진다? 아니잖아요. 아들이 있지만 좋아요. 가끔씩 한번 가보고 뭐 하나 빵이라도 하나 생기면 우리 아들 일하는데 배고프지 않아 갖다 주고 싶고.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 친구에게 밥 한 번 사면 사고 나서 원망스러워 있습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지금 욥기 얘기예요.
친구와 관계, 부부와의 관계, 가족과 관계, 넓으면 교회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지는 책임이 얼마나 기쁩니까?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는 짐이 얼마나 기쁘냐고요.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내가 맛있는 음식 해서 대접한 그 책임이, 그 짐이 얼마나 기쁘냐고요. 우리 남편들, 아내를 위해서 쓰레기 분리수거 한번 해주고, 이제 난 죽었네, 이제 거부 못하겠네. 그 음식물 한번 이렇게 탁 해주고, 얼마나 기쁘냐고요. 웃자는 얘기지만 진심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여러분 오셔서 교회를 위해서 청소 매주 이렇게 해주고, 교회를 위해서 전도지 전달해주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장로님 운전해주고, 찬양 인도하시고, 물 떠주고, 얼마나 기쁜 책임이냐고요. 근데요, 중요한 건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저도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되고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옳고 그를 문제. 언젠가 우리 애들이 부모들하고 모였어요. 물질 문제로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서 맞구나. 엽기 말이 맞구나. 여러분들이 이제 자식 2명, 3명 거느려가요. 어떤 문제, 옳고 문제 따질 때가 제일 힘든 거예요. 뭐가 공평해? 이거야! 제일 힘들어요. 지금 엽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란 그 옳고 그르고 윤리 도덕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더 중요한 게 신뢰잖아요. 지금 욥기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욥기 19절 시작.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아멘. 21절 시작.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아멘. 야, 친구잖아. 왜 나를 미워해? 그러나 그 시간을 내가 감당해 왔기 때문에 지금 모든 게 나에게 은혜로 쌓여져 있는 거죠. 감당한 만큼 그 깊이와 그 넓이는 구체적으로 내 안에 쌓여져 있는 거죠. 직장도 마찬가지. 똑같아 우리 인생. 모든 게 그렇게 적용돼요. 그 울부짖음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있는 게 정상이에요. 절대 그 울부짖음, 치열한 불평이 있는 게 정상이라니까. 그러나 그걸 여러분, 우리 이제 믿음이 있으니까 견뎌야 돼요. 그걸 막 이렇게 확대시키지 말고. 지금 이 친구들 막 셋이 편을 만들어가지고 욥을 공격하거든요. 그러지 말고. 우리가 그 현실을 이제 견디게 되면은 반드시 그 열매는 나에게 맺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의 상징은 누구예요? 모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 내려갔다 오니까 우상 숭배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이런 나쁜 놈들 다 멸망해버리고 모세야 나하고 다시 나라 하나 세우자. 그때 모세 간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 저들 죄를 용서해 주세요. 원하건대 차라리 내 이름을 지워버릴 망정 저들을 용서해 달라. 여러분 옳은 말을 하고자 할 때는 이 모세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성경에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법법 따지고 싶으면은 모세와 같은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달라. 내 이름을 지워버리라는 거죠. 율법으로 상징된 모세가 보여주는 우리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친구들은 자꾸
이미 정해진 이 도식화된 하나의 어떤 전통, 뭐 거기에 우리가 윤리도덕이나 하나님 이런 하나 다 좋아요. 이런 명분과 이제 틀을 가지고 정제하고 훈계하고 그 치열한 불평, 그 울부짖음, 질문, 의심, 수없는 넋두리, 이 과정을 생각하자는 그런 친구들의 본의 아닌 모습이에요. 그러나 욥은 수없는 치열한 불평, 울부짖음, 의심, 억울함이 있지만 결국 가자는 거예요. 가장 중요해요. 마음에 안 들어도 부딪히라는 거예요. 그 현실을 덤벼들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낯설음이 나를 밀어내거든요. 그 밀어내면 내 틀에서 밀어내요. 그 밀려난 만큼 고통이지만 밀려난 만큼 나는 커져가고 있거든요. 커져가고 있어요. 근데 이 지금 친구들은 그게 싫다는 거예요. 왜? 제가 이래 밀려나면 그 낯선 삶은 나를 밀려내요. 그 밀려나면 내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 내가 저기 밀려나니까. 그냥 밀려난 만큼 그 내 크기가 커지고 있다. 또 다른 말은 내가 더 구체화되고 있다. 여기에 용기와 배짱이 필요합니다. 정해진 것만 가지고 산 그 사람은 평생 창의가 없기 때문에 주인의 삶을 못 살아요. 남에게 끌려다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 낯선 삶에 대한 도전적인 사람은 주인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욥기는 결국 그러한 이제 욥은 고난 속에서 답을 못 찾고 끙끙 앓으면서 가지만 누가 큰 거예요? 욥이 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누굴 이루합니까? 욥이 친구를 이루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 자리에 가야죠. 여러분도 유로자로 설 거예요. 여러분들이 유로자로 선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고난을 감당한 만큼 그 모든 고난당한 자에게 유로자로 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당하는 고난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몸부림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유로자로 설 것이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자로서 여러분들의 지금 상황이 낯설고 힘들고 어렵고 그렇지만 견디고 감당하세요. 감당한 만큼 여러분들은 커지고 있고 삶의 존재와 인생이 구체적으로 여러분 안에 열매 맺게 되고 그러면은 과학적인 이 구체화가 되면은 남에게 또다시 우리는 유로자로 서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